할렐루야. 오늘 귀한 가정 신당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저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삶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보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게 모든 사람의 삶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지 내 안에서 생각 감정이 나오고, 생각 감정이 나와야지 거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아직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지 말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눈으로 봐도 걔네들은 아직 생각과 감정이 없어요. 그쵸? 갓난아기 때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과 감정을 내가 뭘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억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생각과 감정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보면은 생각과 감정이 나오고 거기서 말과 행동이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사도들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수준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들은 이제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대로 행하는 걸 내가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만 내가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이게 매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중요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보는 대로 행하는 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행하는 걸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수준은 바로 보는 것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연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이 말씀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모든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하거든요. 들리는 대로 행하거든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벌써 무엇을 보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면 들리는 대로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야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와요. 내 안에서 이해하는 주님, 용서하는 주님, 기뻐하는 주님,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 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단계에 온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길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걸 부인하는 게 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이런 생활을 안 해요. 누가 누구를 이제 막 판단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우리 저 사람은 그 사람 없는데 왜 남을 판단하고 있지? 자, 이게 이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걸 보면서 누가 막 욕을 해. 아니 왜 자기 아내한테 저렇게 욕을 하지? 참 못된 사람이네. 이게 나오는데 이걸 그냥 받아먹고 살아요. 이걸 부인한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 이걸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매사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매사가 보는 대로 행하고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게 우리 매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죽노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런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허송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만 이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왜? 그럼 미쳐요. 믿음이 깐난 얘기인데, 아니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 애한테 맨날 너는 애 소변대변을 못 가리하고 맴매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칠 거예요. 왜? 수준도 안 되는데요. 아니 3살도 안 된 아이한테 소변대변을 가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는 분들은 장성한 자들이 돼야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서 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사랑을 하면 애기가 나와? 그럼 자기들끼리 사랑을 해요. 그렇다고 애기가 안 생겨요. 왜요? 여자는 가임기도 안 됐고 아직. 그러니까 애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안 됐고 남자는 정자도 안 나와요. 중학교 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애기가 안 생겨.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장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랑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요번에도 보신 목사님 사모님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아니 항상 기뻐하는 게 옳은 일이구나.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였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사함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도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로 인식이 돼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으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지금은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하지 않았죠. 왜? 죄사함을 안 받았으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꺼려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의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으로 이제 자기의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가 또 순종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뻐 안 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너 뭐니? 너 항상 기뻐하라. 너 왕으로 모셨잖아. 그럼 너 지금 기뻐해야지. 아이고 그러네요 주님 하고 즉시로 돌이켜서 기뻐한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다 구세주와 왕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구세주와 그리고 왕이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구세주로도 영접을 안 해요. 아니 오리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거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오른뺨 맞으면 자기 때렸거든요. 근데 회개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세주도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낱낱의 말씀이거든요. 하나하나의 말씀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내가 구세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밤낮 불순종해요. 누가 오리를 가져는데도 오리도 안 가지고 심리는 아예 가질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의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이고 주님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가주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불순종했군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밤날 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용서를 해주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와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 누가 억지로 오래 가자면 그냥 안에서 심리 가지는 마음이 생겨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만사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난 할 일이 없어요. 왜? 주인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버려요. 바다는 무치를 드러내라 그러면 생겨버려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모신 말씀은 네가 항상 기뻐해. 그러면 이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으로 끌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장갑 안에 손이 들어오기 위함이에요. 장갑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먼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뱀의 머리통을 밟아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결국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마귀를 반응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았던 것들, 보는 대로 행하고 들리는 대로 행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 있어서 다 제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영원한 표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내 안에서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이 끌어낸 게 아니에요.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의 근원인데 이 근원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은혜로 받았어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 근원된 하나님이 내게 다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성령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징계하심을 통해 왜? 하나님이 모든 걸 거저주고 싶은데 우리가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발견해가지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같이 경험을 해야지 이 다음 단계를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이삭의 하나님을 몰라요. 모든 걸 은혜로 준다는 거. 또 징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은 또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은 알아요. 다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은 또 알아요. 모든 건 연단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모든 걸 은혜로 줬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연단만 맞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형통이에요.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형통이라 그러고 모든 일을 뭐 그냥 진짜 모함을 당해도 형통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까지 이제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살아온 여정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요셉의 하나님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이런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주님으로 사는 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광야 연단의 40년의 그 기간을 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떡이 만나예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는 이걸 먹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수준이 가나안 땅 들어온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늘로서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는 수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오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결국 요셉의 하나님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은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결국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 만족해요. 왜?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이 말씀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래도 나는 순종을 안 되는, 죄를 못 이기는 나 때문에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 마음에 할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다는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는 위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내 안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전에는 내가 기억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 마음에서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 돼야지만이 이제 내가 보는 대로 안에서 나오는 생각, 이건 아니지,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생각이 아니지 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랬더니 네가 이해해,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서 움직이는 수준, 이게 결국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근데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다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밖에 못 먹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맨날 가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누려가던 수준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보는 대로 행하는 것, 듣는 대로 행하는 걸 부인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옥합을 깨야지만이 향유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옥합이 겉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먼저 항상 나오거든요. 무엇을 보면 벌써 나오잖아. 들으면 벌써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죽은 시체로 여기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잠히 주님 어떡할까요? 그럼 가만히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이 길로 가는데 지금 동참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길은 길을 모르면 못 가지만 아는 사람이 왜 못 가냔 말이에요. 여기서 부산 가는 길 가르쳐드리면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애들은 못 가요. 유치원 애들은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줘도 못 가요. 왜?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정도만도 충분히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선진들이 간 길이고 주님이 이 길을 갔고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갔어요. 근데 이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길을 놓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앤드류 모레이,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토레이 목사 이런 분들이 이미 이 길을 갔어요. 그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들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에서 보아서 그분들 책을 보니까 야, 이분들이 들어왔었네. 그 전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분들 책을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오고 나니까 야, 이분들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다 들어가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 영의 구원 주셨어. 영은 거룩하게 했고 영은 영원히 온전해. 너 혼과 몸은 아니야. 근데 이제 성령 들이받으면 그래, 혼도 거룩해졌고 혼도 영원히 온전해졌어. 성령 충만 받으면 맞아, 몸도 거룩해졌고 몸도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들으면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주님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통장 안에다가 제가 1조 원 얘기했잖아. 1조 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1조 원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돼도 여기서 써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못 써요. 왜? 역량이 안 되니까. 중고등학교 돼도 몇천 쓰기도 어려워요.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 어렵고 성인이 돼도 1조 원 다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미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본인 안에 와 계세요. 그건 믿잖아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권사님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전인구원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주님이요. 이뤘어요. 그렇죠. 그 이루신 분이 권사님과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권사님이. 생각, 감정을, 아유, 나는 아직은 전인구원 아니야. 그건 주님 무시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다 이뤘다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난 그분과 하나잖아요, 지금. 아니, 주님과 하나 된 건 믿잖아. 아니, 마귀랑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예요? 그럼 주님이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아, 다 이루신 것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전인구원이구나. 그럼 그거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뤘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의로 말면 왕 노릇하니까 실제가 되는데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또 생각 감정을 통해서 에이, 난 아직은 아닌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예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이 생각을 왜 받아드시냔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똥이에요. 제가 똥 드시라 그러면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야? 안 먹지. 아니, 목사님이 주는데 그게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똥인데? 아니죠. 거부해야죠. 똑같아요. 아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왜 받아 먹어요? 우린 주님을 믿는 거잖아.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잖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권사님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권사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하나님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는데 아유, 하나님, 나는 아직 영원히 온전하게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군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저기서 다 이루셨네. 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이루셨네.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왜? 하나님은 다 은혜로 주셨잖아요. 주님을 통해. 영의 구원도 은혜로 줬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혼의 구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뤘잖아요. 은혜잖아요. 이걸 권사님이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도, 몸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은혜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걸 믿었어요. 믿었더니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게 너무 간단해요. 그냥 주님이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못 믿게 만들어요. 이걸 안 믿어야지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만 의로 여기시는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의롭담을 못 준단 말이에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데 권사님이 믿지 않으니까 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을 못해요.
내가 의가 아니니까. 근데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면 왕노릇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그다 은혜잖아요. 권사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믿으세요.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돼서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권사님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모든 걸 이루어주신 걸 이제 믿고 행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나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다가 하나님 영광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